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 하 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역사를 주관하게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서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타인들이 보고 내가 저 사람들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예수 믿는 삶이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고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모델로 제시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예수쟁이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여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싫어해요. 남들이 볼 때 이렇고 저 사람들이 볼 때 이렇고, 저는 그런 비교의식을 되게 싫어해요. 비교되는 걸 싫어하는데 우리는 일단 사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다. 빛이고 소금은요, 감춰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숨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증언해야 되는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명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느슨해졌던 12지파 사람들에게 이 사사시대에서 다시 이 왕정시대로 전환되어지는 과도기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초대 왕인 사울 시대와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들이 내가 통치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인간 왕을 세워줄 텐데 왕의 표준이 이거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성경을 좀 읽다 보면 다윗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허물이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허물이 있습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선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왕정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당하지 못한 그들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들의 그런 반역적인 행위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던 그 주변 왕국들에게 이스라엘들이 사사시대 때 얼마나 많은 침탈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굴욕적인
그 역사가 그들에게 있어요. 무려 300년이 넘도록 그렇게 굴욕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침탈했던 왕들을 주변국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인간 왕들이 있는 거예요. 결속력이고 통솔할 수 있는 강한 군대와 그 군대를 통솔하는 왕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기준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아, 쟤네들이 우리도 좀 강해지려면 쟤네들처럼 왕이 있어야겠구나. 이들에겐 분명히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기준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반역적인 그들의 잘못된 기준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수용해 줬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강력한 군주로 인해서 자기네가 더 큰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되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의 역사 속에 섭리하셔서 그들의 왕되심을 증거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한 것은 어쩌보면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그들의 삶에 닥쳐 있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따지지 않고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동정할 만하고 그 수긍할 만한 일이에요. 이해가 돼요. 동정이 돼요.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정체성이 뭐냐는 것들은 이들은 그거를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모압으로 이주했던 엘리멜렉이 그 선민의 정체성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처럼 이때 이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그들의 주변과하고 똑같이 수준이 낮아졌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타락이라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 삶의 가치보다 낮은 그냥 타협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아우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야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면서 내가 좀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이것 자체가 이미 타락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는 빛의 자리. 빛이 언덕 위에 있는 거예요. 등경 위에 있는 거예요. 소금이에요. 그 어느 처소에든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한 곳에 숨거나 어디 한 곳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자리를 내던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면 그게 바로 타락한 삶이라는 거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유흥가 안 가고 뭐 남들이 누리는 그런 쾌락을 쫓지 않는다고 해서 타락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모양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는 타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가치가 절하된 것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요구했던 것은 실제적인 문제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 실제적인 삶의 문제, 우리가 믿음과 삶의 문제를 동일하게 봐야 되는데 믿음 따로 삶에 따로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실제적인 문제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비극적인 종말기사,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문제를 따랐던 인생의 비극이에요. 다윗이 연약한 부분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였는데 하나님의 모델로 세운 통치자의 모델로 세운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그래도 저 다윗도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라고 했던 그 포인트가 어디예요?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을 쫓았던 때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아무것도 없는 목동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송했던 찬송시들, 그가 아무것도 없고 매일 원수에게 쫓겨서 정말 패배자로 살아갔던 그 인생,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의지의 대상이라고 섬겼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적인 문제 속에서 그 실제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덮여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에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메시지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신학적인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학적 기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서는요,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를 3가지를 던져주는데, 첫 번째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왕정시대를 접어드는 길목에 있어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또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워줬던 이제 이야기가 중심 내용인 거죠. 사울을 세우고 또 사울이 패하여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져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중심에서 그 인간 왕들을 세우는 그 이야기가 핵심적인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인간들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왕이 자신들을 직접 통치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세울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선지자로서 얼마나 큰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사명자인데, 야, 저들이 이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한다고? 결국은 나도 필요 없다는 거네?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결과적으로 완전하게 그들이 선지자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한 상황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사울의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의 중심은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이잖아요.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결국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싹 소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사울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사무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연약함이 여기에도 있는 거죠. 이전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저질렀었어요. 한 번이 아니죠. 다시 그 불순종하는 죄를 또 짓는 거예요. 반복해서 지었다는 거죠.
명백하게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선지자가 불필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더구나 사울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그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조금 뉘우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런데 사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사울이 그 선지자에게 요구했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근데 자기 체면 치레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서는요, 사무엘 열왕기서까지는 신명기적 사건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함을 저주를 받는다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 안에서 그랬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 얼마나 명백한 기준이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리석음과 사울의 미련함이 참 안타깝죠. 안쓰럽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런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또는 그런 유익을 목놓아 외치고 썩어 없어질 명예와 체면 때문에 자신의 양심마저 접어넘는 유약한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더 확실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우리의 가슴에 늘 기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던져주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연맹체제로 있었던 이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주변국들의 통치에 수많은 고초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없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그들보다 조금 더 강력해 보이는 이웃 나라를 따라서 그들도 인간왕을 세워야겠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죠. 눈앞에 보이는 거는 딱 그거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상황과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답은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죠. 그리고 한 발 더 물러서라고 하죠. 더 넓게 보라고 하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늘 끊임없이 빨리빨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보다 내가 먼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경험적인 것들, 경험적인 지식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걸 빨리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인간왕을 세우는 것. 물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기도 합니다. 주변 왕국들이 왕의 통치로 인해서 강력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오해와 오판이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의식이 없는 거죠. 월등한 체격과 준수한 외모와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베냐민 출신의 사울을 그들의 지도자로 내세웠습니다. 자신들보다 어깨에서 머리 하나는 더 커다고 했으니까 사울이 월등한 체격과 또 용모도 준수했고 재력이 있는 베냐민 지파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런 데서 문제는 사무엘에게도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도. 사울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어서 버려졌기 때문에 다른 왕을 이제 찾아 나서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 가운데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왕이 될 만한 인물의 기준이 뭐예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왕의 기준은 누구예요? 사울이었던 거예요. 사울 정도의 체격은 있어야 되고 사울 정도의 외모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통솔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사무엘이 놓쳐버린 중요한 힌트 하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력이 풍부한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대 지마, 작은 지역인 베들레헴으로 그를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부자인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척박한 유대 지방, 거기에서도 빈민가로 보여질 만한 베들레헴 그 언덕의 그 작은 동네로 왜 보냈을까를 사무엘은 생각을 했어야 돼요.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사울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계속 찾는데 아니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게도 여기에서도 체격과 외모를 보고 준비한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정말 한방 크게 얻어받은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이새의 8번째 아들을 찾아 들판으로 나가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은 가나안 정복 때부터 오늘날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언덕의 작은 마을입니다. 현 시대 이스라엘도 팔레스틴 자치구라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외면당하는 동네예요. 여기에서 사무엘 역시 과도기에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수행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엘 이전에 그 엘리 제사장이 사사라는 명칭을 얻었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이 여전히 지금까지 유효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삼손과 구별되는 위대한 사사 사무엘,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해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했던 그런 사무엘, 그런 영향력 있는 사무엘, 여러 선지 학교를 세울 만큼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었던 사무엘. 그런데 그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교육을 전수하지 못해서 나중에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얻게 되어졌던 사무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이 전무했던 그런 암울하고 무지의 시대에 그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다라는 공로는 분명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내면의 중심을 보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인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이스라엘은 어려운 가운데로 치닫게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려운 거죠. 그게 사무엘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도 이러할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합니까? 크리스찬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나 그렇듯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렇게 한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것,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는 것들을 분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신학적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네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네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는 임마누엘의 정서가 반영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영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그 백성은 제사장적 의무를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정체성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나타내는 빛이 아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에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델, 제사장적이면서도 왕적인 직무의 모델이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선지자로서의 다윗과 맺은 언약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그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선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선언처럼 오늘 우리도 또한 그렇게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앞서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진리를 깨닫고 내면의 중심을 보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축복은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때만 성취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졌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때 저 유브라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너에게 그 기업을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라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게 다윗 때에만 이루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43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동경할 만한 군주가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결과입니다. 세계사적 역사를 들어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해졌던 그때에 이 치열한 역사가 반영되어져 있는 이 팔레스틴 땅, 이 땅에 힘의 공백이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있었던, 만약 이 북부의 지금의 터키 지역과 이집트가 강력한 이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땅이 옛날 고대부터 서로 이렇게 좌우결였던 장소이고 이들이 계속해서 왕래했던 통로가 이 팔레스틴 땅인데, 이들이 내분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중간에 있는 완충지대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그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다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역사, 그게 바로 다윗 때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중심을 다하여 충성하신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한 순종하고 그렇게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더욱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강력한 군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신정 왕국, 하나님께 다스리는 왕국으로 세워지고 그 과정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성공과 평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이란 뜻이 뭐예요?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평화를 이루었던 때가 언제라는 거죠? 다윗 때만. 그때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그 평화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사사에 의해 통치됐던 신정체제가 사라지고 인간 왕이 세워져서 왕정체제로 바뀌었지만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왕을 세우시거나 또 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론 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인간왕을 세워달라고 저런 반역적이고 배역적인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여치 않으신다. 그 모든 거에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선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